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2번째 시간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 그대로 우리가 금요 은혜의 밤 시간대마다 이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지금 8장까지 계속 천천히 보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요한이 본 겁니다. 근데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 본 겁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기록한 책,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근접하기 좀 어려운 책, 또는 이단들이 잘 활용하는 책, 또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책,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약간 터부시하거나 잘 설교하지 않는 그런 책인데요, 제가 이제 금요 은혜밤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함께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더라고요. 요한계시록, 그때 당시에 그 도미시안 황제의 그 핍박 속에서 살았던 성도들의 인생이나 지금 2020년을 대한민국 살아가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인생의 삶이나 제가 볼 때는 매한가지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읽으면 읽을수록 무엇이 생기느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기대가 되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요, 이 요한계시록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천상을 보게 되면요, 땅의 고난이요 우스워집니다. 마치 재방송을 보는 인생과 같아지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이 오늘 눈을 들어, 제가 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게하시의 눈이 아니라 엘리사의 눈이 돼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병거와 불말을 보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 모두 다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8장은요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이 심판의 내용, 미래에 이뤄질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의 심판이 나와요. 첫 번째는 어떤 심판이냐면 일곱 인의 심판이라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 요한이 천상을 봤더니만은 하늘 보좌에 앉은 이가 앞으로 이뤄질 일들을 이 두루마리에 봉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기가 안팎으로 7개의 인으로 봉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7개의 인을요 하나하나 뗄 때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펼쳐질 많은 일들 중에서 첫 번째 심판은요 7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뭐냐면요, 7인의 마지막 7인을 딱 떼고 나면은 그 두 번째, 첫 번째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심판이 무엇이냐면 7 나팔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7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서 또 하나의 이 심판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어쨌거나 7인의 심판 다음에 7 나팔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7 나팔은 7 대접의 심판을 또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인, 7 나팔, 7 대접, 이 심판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참 이게 심판을 쭉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강도가요 점점 강해지고 세지는 겁니다. 인보다는 이 나팔이, 나팔보다는 대접이 점점 심판의 강도가 세지고 마지막에는요, 마지막 이 땅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로 요한계시록을 끝을 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볼 건 뭐냐면요, 그 심판의 과정 중에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7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7 나팔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을 우리가 오늘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6개 인을 뗄 때 여러 가지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졌거든요. 이제 7번째 인을 딱 떼게 되면은 이제는 7 나팔의 시작을 7번째 인이 얘기해 주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심판의 역사 속에서 아주 독특한 본문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어떤 본문이냐면요, 7번째 인을 딱 떼자마자 7번째 나팔 심판이 곧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가 중간에 있느냐, 여러분 8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8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아멘.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쓰냐면요, 막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땅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올려지고, 한마디로요, 아주 복잡하고 아주 많은 소리들이, 요란한 소리들이 이 요한계시록에는 있게 되는데, 독특한 것은 지금요, 일곱 번째 인을 딱 뗐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한 사건이 여기에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하늘의 반시쯤 고요한 사건, 여러분, 이 사건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시작해서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요, 앞으로 펼쳐질 일곱 나팔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일곱째 인을 뗀 다음에 펼쳐지는 하늘의 고요한 그 침묵의 소리가 오히려 다음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예고편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은요 그런 의도로 이 침묵을 오늘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침묵은요 다른 의미로 오늘 여기에 나오게 되거든요. 자,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침묵이 이루어지는 일곱 번째 나팔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왜 반시 동안 고요하게 세상과 천상을 조용하게 했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을까? 오늘은요 그 고요한 반시 동안의 침묵 속에 그 침묵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은 이 침묵 속에서 무엇을 세상에 말하기 원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으시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수십 년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 기도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줄까? 도대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는데 나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못 듣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의미로도 이 본문을 볼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럼 하나님은 내 인생에 왜 침묵할까? 이런 의미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전체 맥락에서 하나님의 침묵하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그 침묵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본문에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 뭐냐면요, 과연 침묵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우리들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우리 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아멘.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독특한 시가 나옵니다. 반시라는 시가 나와요. 반시는 그냥 문자적으로요 1시간의 반이에요. 30분입니다. 30분. 그러니까 지금 일곱째 인을 딱 떼는 그 순간 하늘과 땅에서 고요한 시간이 진행되는데 그게 30분이다라고 이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은요 30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정확하게 30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동안 침묵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 위해서 그냥 반시라는 말을 쓴 것이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30분을 딱 잰 다음에 침묵하시고 그 31분부터 말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아주 짧은 순간 지금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아까 제가 제목에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뭘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냥 일곱째 인을 띄면은 곧바로 일곱째 나팔의 심판을 진행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반시 동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기다린다라는 말을 다른 말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요. 뭐 복잡하게 뭐 7번째 인을 띄고 7번 날파 불고 7번 대접 붙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심판하려 그러면은요, 그냥 한 번 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7이라는 완전수를 두면서요, 7번 또 7번 또 7번을 하면서 점차 이 강도가 세지면서 하나님은요, 한꺼번에 심판하지 않고 여러 차례 나눠서 심판하시고 기다리신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으로 돌아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왜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기 전에 여러분의 손에 피가 묻어있는가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엄마 밥 주세요 그러는데 밥그릇이 더러우면 여러분 거기다 밥을 퍼줄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씻고 오라 그러겠죠. 깨끗한 그릇 가져오라겠죠. 그럼 거기다 밥을 넣어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할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손에 묻어있는 피를 제거해야 돼요. 내 손에 묻어있는 죄악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신령하고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가 오늘 더딥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여러분 인생에만 그렇게 느껴진다면 오늘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할 때는 없는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요,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하시고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결코 망하는 거 아닙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29장 11절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너희는 재앙일지 모르지만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는 것이고, 너희는 여기서 끝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의 미래를 이 끝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한단다. 너희의 생각은 재앙일지 모르지만 이 재앙은 곧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기 위한 재앙이란다. 하나님은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느냐 철저하게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심판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을 범죄하더라도 여러분이 아무런 것도 여러분 안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보면은 어떤 사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내가 이렇게 죄를 범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요, 안 계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벌이 아닙니다. 체벌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만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범죄한 걸 모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지은 거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런데 왜 여러분이 죄를 범하는데도 여러분 왜 하나님 벌을 안 내리실까요? 왜 즉각 심판을 안 내릴까요? 이 대한민국에 펼쳐지는 이 극악무도한 죄악들, 여러분 매스크만 보세요. 여러분 TV를 틀어보면은요, 이제는요 웬만한 범죄는요 그냥 뭐 그 정도쯤이야 여러분 이렇게 인식되는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실까요? 그것 하나님이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그 침묵 속에서 흐르는 사랑을 우리에게 속삭이고 지금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보게 되면은 탕자가 돌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탕자가요 허랑방탕하게
밖에 나가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을 때 돼지가 주는 쥐염염회를 그걸 줄 자가 없어가지고 배고픈데 돼지가 먹는 쥐염염회도 못 먹다 보니까 그가 눈을 들어 생각한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계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계셨구나. 아버지가 생각났기에 그 탕자는요 돌아왔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만약 이 탕자에게 누가 쥐염열매를 줬다면 이 탕자가 돌아왔을까? 아마 안 돌아왔을 겁니다. 쥐염열매마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왔던 거거든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요 때로는요 그렇게 돌이키라 그러고 그렇게 회개하라 그러고 그렇게 다시 한번 내게 돌아오라 그래도 안 돌아오는 우리들 완악한 마음 보시면서요 즉각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냐고요 사인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쥐염열매를 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쥐염열매를 앗아가 버려가지고 여러분이 쥐염열매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생각나게 해가지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쥐염열매가 뭡니까? 건강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건강을 쥐염열매 삼아서 뺏어옴으로 인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은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쥐염열매를 뺏는, 건강을 뺏는 그런 일을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여러분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쥐염열매가 오늘 재산입니까? 물질이세요? 아무것도 토해진 게 없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 쥐염열매를요 앗아가 버린 거예요. 돌이켜 주님 품에 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족한 거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반시쯤 고요하게 해가지고 지금 앞장에서 수없는 환난을 사람들이 겪었거든요. 잠깐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돌아오셔야 됩니다. 죄악들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쥐염열매가 없어진 것을 감사하세요.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설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부유함보다 하나님이 없는 부유함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가난을 선택하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 이 땅 살아날 동안 하나님이 침묵한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이 땅 가운데 심판의 멸망의 길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쥐염열매 사인을 가지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친백성 되며 하나님의 넉넉한 품 안에서 여러분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반시 동안 고요한 침묵의 첫 번째 이유예요. 무엇이라고요?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돌이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인데요. 하나님 왜 침묵하셨을까?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기다리시고 회개한 거라면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고요함 속에 하나님은요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3절 4절이 그 말씀을 여러분 뒷받침해 주거든요. 자, 3절 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자, 침묵 속의 요한이 하늘의 눈을 들어봤더니만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제단 곁에 다른 천사가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천사가 지금 현재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보좌 앞에 나가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요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면요 그 금 향로에 가득 담은 것이 기도라 그럽니다. 기도. 그러면서 지금 사도 요한은요 하늘의 눈이 열려 천상을 봤더니 그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겁니다. 이걸 언제 봤느냐? 반시 동안 고요할 때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맥락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침묵의 의미를 두 번째 살핀 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는 분이시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리 기도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에휴, 뭐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네. 뭐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하란 말이야. 뭐 내가 이렇게 수없이 기도해봤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도를, 한 가지 기도를요, 여러분 혹시 1년 이상 해본 기도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기도 제목 혹시 있다면은요, 그게 혹시 한 달 만이라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적 있으세요? 우리는 대부분요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요, 한 일주일에서 기도 응답 안 되면 때려쳐버립니다. 이건 뭐 안 되는구나, 내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포기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당장 그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기도를요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천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향로를 담았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귀머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울부짖음, 여러분의 간절함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에 끈질김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끈질김 속에 얻어지는 그 기도의 열매가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한 사람만이 이게 하나님이 한다는 걸 압니다. 일전에 한번 그 수련을 갈 때 그랬거든요. 수련회 갈 때 뭐 날씨에서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수련회 갈 때 이럴 때요 날씨 기도 잘 안 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모든 게 다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거든요. 비가 오면 뭐 수련회 망한 겁니까, 여러분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날은 하나님이요 수련회 가면 역사하시고요, 날이 좋으면 날이 좋은 날 하나님이 수련회 가면 역사하시지, 일기예보 따라 가지고 우리들이 하는 수련회가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저는 그런 생각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일기예보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시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일전에 저도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는데 그때 어떤 기도가 했냐면은 수련회 가게 되는데 일기예보가 비바람이 몰아치고 야외 활동을 하는데 전도하는데 아주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기도했죠, 우리 청년들. 제가 대학생을 맡을 때니까요.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동안 사역일을 공부해가지고 가서 노방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할 때 비가 와서 사람들이 전도지를 못 받아갈까 두렵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청년들이 모여서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는데 일기예보는 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요 오히려 비가 올 확률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몇몇 청년들은 그냥 안 했어요. 이거 뭐 안 될 거다, 다른 계획 세우자, 이런 청년도 있었고, 어떤 청년 그룹은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저는 믿어요. 정말 그 청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준 것처럼 일기예보에서 그토록 그렇게 비가 올 거라는 그 날씨가 다음 날 됐으니까 비가 멈추더라고요. 여러분 그때요 두 종류 불가 나왔습니다. 어떤 종류냐면요,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은요 다음 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네, 할렐루야 찬양하는 팀이 있었고, 한 친구는요, 이야 우리가 너무 재수가 좋은 것 같아. 우리 너무 행운아들이야. 우리 뭐 해도 되는 사람 같아. 여러분 이런 놀렐루야가 여러분 이렇게 딱 두 부류가 나오더라고요. 기도한 사람만이 아는 거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끈질기게 하라 그럴까요? 그냥 주면은 툭 줘버리면 되는데,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만이 이게 하나님이 이루셨구나라는 것을요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그에게 열리는 겁니다. 대충 기도하면은요 항상 얘기합니다. 재수가 좋았어. 아이고 우리가 운이 좋은가 봐. 하나님의 역사를요 사람의 운으로 재수로 얘기해버려요. 하나님 왜 여러분에게 끈질기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오랜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맞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면요 여러분 이런 일도 생겨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이거든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기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왜냐하면 혼자 기도하게 되면 힘들고 낙심되지만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이 거기 계시겠대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경험, 공동체가 기도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요, 여러분 교회가 힘을 얻는데 동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장작불도 모이면요 더 뜨겁게 탈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이뤄진 그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 성인 교구를 맡다가 교회에서 그 당시에 이 30, 40대들이 교회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응집되지 못하고 이탈이 많이다 보니까 이 저보고 교회에서 이 30, 40대만을 모아가지고 이 교구를 만들어 보라는 그런 이렇게 그 제안을 했어요. 저는 별로 그런 제안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어려웠어요. 처음에 이 30, 40대를 모이게 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로 30, 40대가 정말 많이 모여가지고요 큰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요. 근데 이 부흥이 시작되는 그 시발쯤 안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수련회 때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그 30, 40대 교구를 다 모아놓으니까 회장단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거기 회장단이 있는데 그 회장 부부가 있더라고요. 회장 부부가 있는데 그 회장 부부는요 아이가 없어요. 결혼해가지고 지금 7년 차래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안 해본 게 없대요. 그냥 뭐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여튼 한의원도 가보고 뭐 그 시험관도 해보고 해봤는데 도통 이게 아기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7년 동안. 근데 그 젊은 30, 40대 교구는요 다 아기가 있는데 자기네만 아기가 없는 거예요. 또 그 자매는요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맨날 유치원은 아이들 보면은 그 이쁜 딸들 보면은요 뒤돌아서 막 물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딸을 안 줄까, 아들을 안 줄까. 그런 그분들이 그 30, 40대 교구의 회장이었어요. 제가 그들을 모아놓고 여름에 한번 이 수련회를 간 적이 있거든요. 수련회 가가지고 엄청 기도시켰습니다. 기도를 다 시킨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끝나가지고 이제 그 기도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어떤 한 그 30, 40대에 있는 그 어떤 젊은 부부가 이런 제안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응답할 거 믿는데 그럼 우리 기도가 하나 더 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제 무슨 기도하면 좋을까 했더니만은 그 7년 된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반드시 이 7년 된 부부들에게도 태를 열어줄 것이라고. 순간 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거 하나님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제가 거기서 얼마나 기도를 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젊은 부부를 이렇게 가운데 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온 그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그 두 부부를 놓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세게 했는지 몰라요. 그 중에 제일 세게 한 게 누굴까요? 접니다, 저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설교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냥 제가 목 나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응답할 거라고 엄청나게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요,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그만둬야 됩니다, 목회.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그래서 정말 제가요 정말 간절하게 그 부부를 위해서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기도 소리를 높이니까는 그 같이 모였던 그 많은 젊은 부부들이 정말 기도해 줬는데 제가 그 기도할 때 마무리 기도하면서 아예 선포를 해버렸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7년 동안 안 된 이 부부 이제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되 하나님 내년 이맘때쯤에 이 가정에 아이를 안고 다시 이 수련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제가 선포하면서 기도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제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새벽마다 그 가정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 기도를 안 하고요 그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제 체면보다 하나님이 체면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얼마큼 했냐면요 3개월 했어요. 3개월 후에 그 가정으로부터 들은 소식이 있어요. 그 가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희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라는 말 들은 겁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애가 안 생겼던 부부가요 3개월 지난 다음에 애가 생겼대요. 자기네가 테스트 해봤더니 애가 있고 임신 병원에 가봤더니 애가 몇 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그 기도 들었고요.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젊은 부부에게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 부부가 나와가지고 간증했는데요, 여러분 다 놀랐어요. 그 함께 젊은 부부들이요 어떻게 놀라냐면은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응답되네.
정말 우리가 중보했더니 이 가정에 애가 생겼네. 7년 만에 아이가 생겼네. 여러분, 그때 그 함께 그 현장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은요, 그 부부의 간증을요 잊지 못해요. 막 전율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 후에 이런 일들이요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간에는요 임신 목사였어요. 임신 목사. 최 목사한테만 가면 임신한다. 그래가지고 막 불임 막 부부들이 와가지고 막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제가 막 불임 부부들 막 치료하는 기도만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그 중보기도의 그 역사가, 여러분 그 아이가 임신했을 때 정말요 그날 그때 그 시간 후로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요 1년 딱 되는 그 해에 그 아이가 돌이 돼가지고요 그 수련회에 왔어요. 그 아이가요. 그때 그 감격은요 정말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태명을 지어주겠다. 이 아이의 태명은 수련회다, 수련회. 막 이렇게 막 짓기도 했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그 후로부터 그 자매가요 자연 임신을 또 했다는 겁니다. 지금 아이 둘이에요, 둘. 네. 그래서 가끔씩 연락 와요. 잘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겠죠? 기도할 때 여러분 누가 이런 기적을 맛보는지 아십니까? 기도는요 열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저 목소리 크게 내서 쫙 외치고,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선행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 반드시 들어올까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 기본되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내가 오늘 뜨겁게 기도했다고 내 감정에 따라 기도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는요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진동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거든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할 게 뭐냐면요, 응답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는요 능력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은요 반시 고요한쯤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마 요한은요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지금 이 종말의 때에, 지금 이 핍박의 때에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확신, 그 확신이 사도 요한에게 오늘 하늘의 그 계시를 통해서 열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요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끈질기게 기도하라고요. 내가 다 듣고 있다고요. 너의 작은 신음소리 내가 응답하는 하나님,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임을 믿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요 하나님으로 나타나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눈으로 보는 가운데요,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이 요한계시록 말씀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반시 동안의 고요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기다리신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돌이킬 죄악이 있다면 고백하세요. 철저하게 피 묻은 손을 하나님에게 응답할 걸 기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나간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내 기분이에요. 내 기분.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